되는데.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자고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도 이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무진장 행복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읽다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자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이 가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들 때가 뭐 때문에 시험에 제일 많이 들어요? 예? 얼굴이 좀 안 이뻐서 시험에 듭니까? 그럴 때는 있겠죠, 물론. 요거 때문에, 요거 뭐예요? 돈 때문에 참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그죠? 또 다 같이 가난하게 살면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또 나는 가난한데 요 옆집에 있는 사람 또 굉장히 잘 살고, 그럼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요. 그럼 또 이게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쭉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가난과 부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2장, 4장, 5장 계속 이 가난과 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야고보서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야고보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읽게 되는 그 흩어진 교회 성도들 중 상당수가 당시에 농장이나 혹은 큰 사업장에서 하루하루를 일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가난했겠죠. 당연히 가난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장주들이나 큰 사업장의 주인들은 굉장히 돈도 많고 부자였어요. 돈도 막 팡팡 쓰고, 자기들은 밥 세끼 먹기도 어려운데 정말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했던 성도들은 이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가련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이 무슨 팔자야. 그랬겠죠. 그러면서 점차로 그 부자들의 부를 동경하게 됐어요. 부러워하게 되고, 특별히 그냥 대농장의 주인들 또 큰 장사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큰 집을 자랑하고 말이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자랑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자기는 뭔가 인간 같지도 않고 삶이 형편없는 것 같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누가 역사할까요? 사탄이 싹 역사해가지고, 야, 나 같은 인생을 살아서 뭐하냐,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이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갈망이 더욱 불타오르게 되었고,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제 세상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동경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세상적인 이런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먹었어요? 자기가 진짜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누구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 땅에 부를 다 합쳐도 안 돼요. 예? 이 땅에는 부를 다 합쳐도 안 된다고. 그 부요함을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게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돈, 예? 저 사람 부, 이런 것만 부러워하면서 그런 게 가슴에 가득 차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고, 너무 불행한 사람이고, 그래서 불행해졌어요. 원래 행복한 사람인데 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불행해졌어요. 야고보서 용어대로 하면은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었어요. 뭐가 망가진 거예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병들은 거예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에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예? 뭐 교회 다니는 부자도 있고 안 다니는 부자들도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냥 저기 있고 돈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돈이 인생에 제일 중요해. 돈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돈이 막 차고 넘치는데도. 또 장사하고 농장을 할 때는 세상에 나가서는 가난한 품꾼들의 품삯을 이게 주지도 않고 떼먹고 착취하고, 이 야고보서에 다 나와요. 오늘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 병든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이고 부자도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이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이 병든 마음, 병든 이 믿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설교의 핵심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야고보의 글을 읽고 이 사람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치유되면은 행복해진다 그랬죠?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가난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 너무 돈도 없고 가난해서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죠? 여기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고보가 아델포스, 아델포이,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그냥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낮은 성도들. 그럼 여러분, 여기 이 낮은 형제들에서 낮은이 무슨 의미인가? 낮은. 헬라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이 겸손하다는 의미로 써요. 겸손함. 그렇게 쓰인 것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의미가 뭐냐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난함, 그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여요. 그러니까 낮으니 겸손함에, 만약에 겸손함이라면은 겸손한 형제들은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돈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이 야고보서 문맥에서는 특별히 그 부자랑 대비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낮은 형제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신분도 낮고 돈도 없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성도들은 뭘 자랑하라고요? 가난하다고 기죽어 살지 말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살지 말고 자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게 있어요. 정말로 자랑할 게 있어요. 뭘 자랑하라고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로 쓰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누구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님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개인적인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주님만 자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자랑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대부분 사용되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어깨는 쭉 늘어뜨리고 나는 이 사회에 참 저 밑바닥 인생이고 가난한 인생이고 다른 사람 보면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깨 쭉 늘어뜨리고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높음을. 그럼 여러분, 이 성도들이 자랑해야 되는 높음은 뭡니까? 높음. 높음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높음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의 높아진 신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신분이 상승해요. 무슨 출세했다고 신분이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출세한 거예요. 왜 신분이 상승해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누구세요? 이 우주의 왕이세요. 왕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신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는 돈 없다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야. 니네가 누구냐?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으로 제일 높은 신분이에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거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말에 하나님께 상속받을 그런 영광스러운 유산이 있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유산이. 여러분 가난하세요?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무진장 부자인 거 아세요? 여러분 무지장 부자예요.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이 부유함, 하나님 나라의 이 부유함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이면 후사요, 상속자요 그런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야 이 높음이. 근데 이 땅에까지 휴지 조각도 안 되는 여기까지 돈 요거 몇 푼 없다고 요거 기죽어가지고 뭐 내 인생이 왜 이러네 뭐 이게 아휴, 이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주시려고 지금 잔뜩 저기다 준비해놨는데 그거 다 자기들 건데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라. 여러분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빌 게이츠 그거 잽이도 안 돼요. 빌 게이츠. 제 말이 잘 실감이 안 나죠. 빨리 죽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한 가지 말인지. 지금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변방에 흩어진 교회들의 성도들은 그냥 일일 품팔아서 사는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자녀들이고 그 왕의 엄청난 유산을 다 상속받는 게 보장된 사람들이니까 신분도 제일 높은 사람들이고 재산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까지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그런 휴지족과 같은 재산이 아니고 영원한 재산, 영원한 유산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런 공고를 하고 있을까요? 예? 왜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낮은 형제들은 좀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형제들은 그 어깨 깊이고 귀 축 늘어뜨리고 죽지 말고 거기 니네 가면 농장 주인들 거기 무슨 사업장의 사장들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돈 보고 기 죽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게 다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지금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지고 돈만 가득 차 있고 기 죽어갖고 주눅 들어가지고 열등의식에 잔뜩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야 야고보한테 시켜가지고 너 빨리 저들에게 설교해라 편지를 써라. 이 가난한 자들은 이 낮은 형제들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지금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뭐가 병들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됐잖아요. 눈이. 누구의 눈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불쌍한 존재로 보이지 않고 너무 행복한 존재로 보여요. 정말 어떤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존재로.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변화되고 없어질 것들 그런 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막 수시로 막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물려받을 그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잠깐 이 땅에 내가 없지만은 잠깐 이 땅에 가질 거 없다고 절대 기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불쌍한 세상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고 한없이 부러워하고 열등의식에 빠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든 거예요. 야고보서에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시험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련과 시험 이 두 가지가 야고보서에 다 나와요. 이 사탄이 제일 우리 시험하는 게 바로 이 부와 가난의 문제입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 이거 가져와서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이제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가 됐어요. 와,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차를 세보세요. 한 10%는 외제차예요. 유럽보다도 잘 살아요. 우리나라 웬만한 유럽 나라보다 잘 살아요. 13위 막 이 정도 엄청나게 잘 살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빠른 경제 성장 뒤에 어두운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물질 만능주의가 생겨났어요. 돈이 최고다 이게 생겨났고 또 하나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우리나라 참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좀 저쪽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어려워요. 돈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 뭐 3만 불 뭐 그럼 뭐예요? 평균 3만 불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3만 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우리나라 심해졌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제가 성장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최고가 됐어요. 돈 있으면 양반이고 돈 있으면 귀족이고 돈 있으면 다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얼굴은 못생겨도 용서가 되는데 돈 없으면 용서가 못 된답니다. 이 요새 이 젊은이들이 저 결혼 상대자 뽑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정말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죠?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하나의 인간성이라든가 중요한 게 많은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봐. 물론 보기 조금 보겠지. 그냥 보는 척 하겠지. 사람 고르거나 이러면 사람 고르거나 뽑을 때 뭐 봐요? 제일 먼저 뭐 봐요? 솔직히 말하면은 돈이 얼마나 있냐, 한 달에 월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어느 직장 다니냐, 이것만 잘 중요해. 이것만.
그래서 그 조건을 다 갖추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막 대단한 사람이야. 성격은 거지 같고 성품도 거지 같고, 예? 인생은 참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최고라래. 돈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인터넷 신문들을 쭉 읽어보니까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소위 말하는 큰 기업에 취직하려는데요. 재수, 삼수가 기본이래요. 기본.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어떤 친구는 오수를 하고 있어요. 오수. 근데 어떤 요새 친구들이 제법 잘 나가는 이 중소기업에도 취직을 이제 하는데,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2달 만에 간두고 나오고 3달 만에 간두고 나온대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인데도.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 뭐 하나 봤더니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기업 시험 준비하고 있답니다. 대기업.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세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인터뷰를 해서 기자가 아니 왜 그러냐고. 잘 나가는 기업인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대기업에 취직하면은 자기 인생의 가치가 확 달라진대요. 그날부터. 그래가지고 결혼 상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중매가 들어오는 것도 여성들의 퀄리티가 달라진대. 그 퀄리티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달라지고 은행이나 사회나 이 사람들의 대우도 확 달라진답니다. 신분이 확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받은 삼수를 하든 오수를 해서라도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 읽었어요. 그저께인가 이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 사회에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전부 그 사람이 뭐예요? 직업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성취, 그것만 쫙 중요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배우자를 고르거나 자기 며느리감, 사위감 고를 때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눈에 보여. 이게 한 90%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나머지 신앙 이런 건 있으면 좋고 모양 없어도 괜찮고,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새 대학에 가보면 여대생들이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오빠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돈 많은 오빠 꼬시고 다닌대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예? 돈 많은 오빠 어디 있나? 우리 젊은 애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경제적인, 이런 사회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열등을 시계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의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왕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그거 없으므로 불행해하고 자기를 실패자로 생각하고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이 야고보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낮은 자들은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평가 기준은 잠깐이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또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 줄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줄이 없구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찾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육신적인 조건을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했고 세상 사람들을 평가했고, 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외모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 평가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을 보세요. 그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리새파 출신의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바울은 젊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어요. 스펙으로 말하면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이 세상적인 기준들을 성취한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가 너무나 멋지고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못한 다른 친구들을 내려다보면서 살았다. 이게 내려다보면서, 아유, 전 지지한 놈들, 그렇게 내려다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쳤을 때 바울은 그 모든 세상적인 대단한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똥과 같은 것들임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게 금덩어리들인 줄 알았는데, 그거 없다고, 그거 있다고 자랑하고, 그거 없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그거 금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천국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그 인간의 스펙이라고 하는 걸 딱 바라보니까 이게 다 뭐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배설물이면 배설물이 똥이잖아요. 똥.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지. 다 똥 같은 것들인데 그 똥 같은 것들 좀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거 없다고 기죽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개미들, 제가 개미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개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 빵 부스러기 좀 흘려놓으면 어때요? 그거 먹겠다고 개미도 수백 마리가 줄 서가지고 지 죽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 물고 열심히 또 가다가 저한테 걸리면 그날 다 순교하잖아요. 다 사형당해요. 예? 우리 인간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그 빵 부스러기 그거 이만한 거 먹겠다고 죽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가져가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도 몰랐어요. 자기가 개미 새끼 같은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 개미 빵 부스러기 그건 줄 몰랐다고.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광채가 쫙 비치니까, 여러분, 촛불 켜놨다가 여러분 이 불이 확 들어오면 촛불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웜에 이게 다 똥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똥 같은 거. 여러분, 그거 있다고 좀 교만하십니까? 하나님 볼 때, 야, 저놈 똥 몇 개 갖고 있다고 참 교만하네. 에? 똥 같은 것들이에요. 똥 같은 것들. 예수님 만나고 뭐가 바뀌었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이 눈이 수술받은 사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노라. 다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 좀 이따 이제 2장 읽어보면은 교회에서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 오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나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평가할 때, 자신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사람도 다 새롭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옆에 사람 보세요.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인지. 대단해요? 그 대단한 분들이면 참 좋은 사람하고는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면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울이 볼 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다 똥 끌어안고 이렇게 그 냄새나는 똥 끌어안고 그거 이렇게 살고 그게 단적으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이 불쌍한 사람들. 예? 그러나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 지금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 받을 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특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이게 안 나와 있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앞에 나오는 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 건 착각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게 실체예요. 실체. 우리의 실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저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에? 아마 여기서 내가 제일 가난할걸? 진짜예요. 제일 가난할 거야 아마. 마이너스 인생은 없을 테니까. 에? 제일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요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실체라니까요. 실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자이고 그 다음에 종말에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실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가난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뭐에 부유하게 하셨어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그거를 다 어떻게 상속받을 자로 하지 않았느냐. 뭘 자꾸 이렇게 없다 그러고 가난하다 그러고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뭐 자기를 불쌍한 인생이라 그러고 아니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 불쌍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런 열등의식에 빠져 가난하다고 자기 인생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지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게 너희는 높은 신분과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어깨를 쫙 펴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 이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돈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기도를 안 하니까 눈이 확 멀어가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이고 믿음의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눈 수술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부자들. 여기는 상당히 경고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권고와 위로의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부자들에게는 권고와 경고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나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부한 자, 부자죠, 부자.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 부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이런저런 책을 읽다 보면 참고서나 주석을 읽다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크게. 이 부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예수 믿는 부자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뭐라고 권고한 거예요? 이 부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야고보는 부자 성도들에게 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라고 충고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자랑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렇게 권고한 게 돼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2장 14절 17절을 근거로 됩니다. 2장 14절 17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2장 14절 17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주석들을 또 읽다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 부자들을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로 해석을 해요. 만일 부자들이 불신자들이라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살고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 말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 7절을 근거로 돼요.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수요일이니까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부자들이 누구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니까 불신자들이라는, 불신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이라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학기가 두 가지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머리통 생겨먹은 게 쪼개고 분석하고 나누고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해내고 이렇게 머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신학이 이 서양 학문인데 읽다 보면 전부 분석하고 쪼개고 다른 걸 분리해내고 이런 일이 아주 천재예요. 우리 동양 사람이 못 따라갑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의 머리는 뭔가 좀 다른 것을 통합시키고 조화시키고 이런 머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서양 사람들보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우수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우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 능력 저들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저 서양학자들처럼 쪼개고 분석하고 서로 다른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부자들은 2장 7절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도 포함되고 또 2장 14절 17절에 있는 부자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도 포함됩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든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에 욕심을 부리고 돈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은. 뭐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여기. 여기 부자들은 뭘 자랑했어요? 자기의 부를 자랑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부를 자랑했어요. 큰 집과 농장과 큰 사업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이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는 거만함이 나타나고 머리는 꿋꿋하고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 내려다보고 흥건히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디 다리 건너가면은 그쪽 동네에 이렇게 아파트 가면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쪽에 30평에 사는 사람들하고 30평대, 이쪽 40평대 사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40평대 사는 사람들이 딱 깔아보고 하더라고요. 에이구, 저 30평 사는 것들, 지지리도 못 사는 것들. 제 말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압구정동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래요. 우리 이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이 부자였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부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무관심해요. 줄 생각도 안 해. 자랑만 해. 거만하기만 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나눠줄 생각도 하지 않아요. 또 가난한 이웃들의 임금을 내일부터 사업장에 가면 떼먹어. 착취해 먹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짓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사장으로 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이 부자들의 어리석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부자들은 뭘 자랑하라 그래 이제. 부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거는. 그죠? 자랑할 수 없는 건데 좀 경멸과 조롱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게 담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부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부와 물질, 이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읽어보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쇠잔하리라에 밑줄 치세요. 쇠잔하리라.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망해버린다.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를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돈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망함을 자랑하라는 거는 그 망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의 부를 어디다 비유하고 있어요? 들의 꽃. 이제 봄이 좀 있으면 다가옵니다. 내일까지만 춥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에 이제 들의 꽃이 피는데 봄에 무슨 꽃이 피어요? 제일 먼저 피는 게 뭐예요? 개나리보다 목련이 더 먼저 피지 않나요? 하여튼 강나무 빨리 피어요. 저쪽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뭐 개나리 꽃들이 피어나고 저는 봄만 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 꽃 보러. 그런데 이 꽃 중에서 봄꽃 중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게 목련이에요. 목련, 백목련, 정목련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탁 피는데 꽃이 허연 게 막 붉은 게 쫙 희만해지는데 쬐끔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팍 시들어가지고 팍 그 땅에 팍 떨어지는데 그 이쁜 꽃일수록 여러분 시들었을 때 얼마나 흉측하고 보기 싫고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고 댕기잖아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게 그 꽃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이 꽃과 같아요. 영원하지도 않고요. 반드시 떨어져서 흉측하게 돼갖고 짓밟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들의 꽃이 뭐 영원합니까? 그럼 잠시 잠깐 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자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얼마나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돈이 많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뭐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데 요거 좀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요걸 더 의지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 부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위험 요소가. 야고보는 부자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살면 반드시 꽃들처럼 시들어 쇠잔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옴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의 부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 줄 수도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것들이에요. 그걸 끌어안고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 그러므로 자기의 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잠시 후에 다가올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그죠? 거지 나사로. 어떤 마을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 이름이, 그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거지인데 거지 나사로가 있고, 여기 그 앞에는 부자가 사는데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 땅에 살 때는 그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예?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부자는 무진장 부자예요. 예? 부자도 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얻고 얻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부자가. 부자를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인생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거지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죽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탁 안겨있고,
그는 부유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됐어요. 이 땅에서 잠깐 살 동안에 그 돈이 단지 알고 돈 움켜쥐고 지만 위에 쓰다가 죽은 그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이 돈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날 옛날 이야기로 들으십니까?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실제로.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심각하게. 나는 부자 아니니까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우리 이미 주일날 공부를 했는데 유산 문제로 형하고 싸우던 사람 나왔죠. 기억나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시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하죠. 예수님, 우리 형한테 가가지고 저 나쁜 놈을 시키자고. 예? 가서 예수님 명령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 물려준 유산 나랑 놀아갖게 해주세요. 좀 명령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형한테 가서 얘기해 줬나요? 무지장 책망하셨어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네 모든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그렇게 아주 책망을 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 돈이 단지 알고 그거 서로 뺏어먹겠다고 형제끼리 싸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농사 져갖고 너무 추수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 곡식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고민을 했다 그래서 고민, 이거 어떡하죠? 이거를 펀드를 할까, 땅을 살까, 집을 사놓을까? 이거 지금 우리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거 고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 사람 나눠주라 그랬어요. 여기 이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 지금 마귀의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디어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줬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민했으니까.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야, 곡간 대빵 크게 줘놓고 애들 맞다나 그냥 대빵 크게 줘놓고 거기다 이거 전부 집어넣어놓고 탁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고 탁 이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맨날 돈 모으고 땅 사고 집 사고 또 펀드하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뭐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는데 교육하는데 다 바치고 가난하게 도와주려 했는데 안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면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싸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그날 밤에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든든해야 안 든든해요. 은행에 한 10억 탁 넣어놓고 저쪽에 집도 한 몇 채 탁 사놓고 땅도 저쪽에 몇 개 있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자.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예수 믿으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 어리석은 놈아.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래요. 재테크도 잘하고 재산관리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라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은 놈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갈 건데 그 누구께 되겠느냐. 누구께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땅에 쌓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제발 말씀을 일로 듣고 일로 흘리지 마세요. 가슴으로 받으세요. 가슴으로. 그리고 오늘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요동쳐야 합니다. 요동쳐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정말 경제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디립다 받은 사람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에 세워진 부자교회예요. 부자교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많고 집도 크고 교회도 잘 져놨고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 야, 이 눈 감은 이 장님 같은 놈들아. 믿음의 영의 성령의 안약을 사가지고 네 눈을 발라가지고 장님 등을 뜨라 그랬어요. 뜨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 자인가를 보라. 여러분 세상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 짓고, 그거 다 부자들이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가 해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제일 가난하고, 비천하고, 비루하고,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한심한 인간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 돈이 부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자는 다 나쁜 놈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이 부자 중에서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고귀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겸손해져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세요. 그래서 부를 자랑하고 부를 자기 마음속에 두고 사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해당돼요. 돈이 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돈 좀 없다고 기죽지 말고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부자입니까? 돈에 소망 두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일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다 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